먼저 우리 교회가 소속된 이 백석총회는 1978년 9월 11일 날 이제 총회가 설립되었고 올해가 만 4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회 산하에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그 기준이 되고 대표가 되는 백석대학교,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천안 백석문화대학교,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그다음에 백석대학교 대학원 서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백석예술대학교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산하에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 비하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오늘날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짧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비약적인 발전과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서 오늘날 정말 축복받은 귀한 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망을 보아도 기대가 되는 정말 앞으로 큰일 많이 할 한국교회의 기준이 될 만한 참 신실한 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교단에 소속된 교회요 성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백석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문막평화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그 편지 가운데서 3번째 해당되는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지역은 로마가 아시아주로 편입시키기 이전에 무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지역은 부유함이나 당시의 영향력이 아시아주의 수도였던 에베소나 서머나 지역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아주 영향력이 또 많은 부를 누렸던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더욱이 버가모 지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대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들에게 결코 지지지 않을 만큼 우상 숭배도 팽배하였습니다.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로서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신들의 신전들도 있었던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님은 13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버가모 지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 판을 치며 활동하였던 상황 속에서 안디바라는 이 버가모 교회 감독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벌겋게 달군 노수로 만든 쇠를 그 안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구워서 태워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심각하게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교회의 최고 리더인 담임 목사를 본보기로 처형을 시키게 되면 이 성도들이 겁이 나서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샘플로 모델로 이 안디바 감독을 그렇게 순교시킨 것이지요. 그러나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은 안디바의 순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안디바 같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순교 과감해서 자기 신앙을 절대 믿음을 지키겠노라는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14절 말씀 한번 읽어줘 보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옵니다. 발람은 그 빌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니콜라는 니콜라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동일하게 뜻이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발람이라는 인물은 구약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모압 왕 발락은 돈을 많이 줘서 사람을 여러 번 보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돈과 명예와 모든 권력을 줄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제 발락의 청을 듣고, 발락은 모압 왕 이름이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 가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의 강권적인 권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나간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싹 바꿔버린 거예요. 오히려 저주하려고 나갔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축복을 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누가 제일 성질 날까요? 모압 왕 발락이 성질 나겠지요. 아니, 내가 당신을 부른 이유도, 돈을 준 이유도, 또 이렇게 높은 이런 명예를 세워준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한 것인데 축복을 하고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을 반드시 온갖 저주를 뽑아서 아주 멸망의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몇 번의 권유 가운데서 결국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죠. 그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음행입니다. 이 발람의 교훈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우상의 풍습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혼합 종교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했고, 또 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성적으로 부도덕한 음행을 저질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교회 나서 오늘 예배 잘하고 내일은 점집에 가는 거예요. 절에 가서 또 불공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 혼합신앙, 짬뽕신앙이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양다리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양다리 박직과 가장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이 가짜 신앙이요 꾸짖기도 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하에 내치리라, 이런 심각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한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은 똑같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이 12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 사적의 편자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6절에는 금방 읽었던 16절에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는데, 그 앞에 12절에는 좌우에 날쌘 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검이 아니라 날쌘 검, 좌우에 양날 가진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심판과 징계가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좀 더 크게 아멘 해봅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겨도 안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권력을 섬겨도 안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쾌락을 동시에 같이 즐기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맞지 않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겸한다는 것은 같이 돕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간지대, 회색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었든가 하얗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지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희끄무리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장로들, 재판장들, 두령들, 수령들 이런 이스라엘 안에 아주 중요한 이런 요직들을 세겜에 불러 모아놓고 상수리 나무 앞에 불러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했거든요. 너희들 선택을 해라. 나와 내 집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던 장로들, 두령들, 유사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못해서 곧 사사시대가 펼쳐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때는 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냥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는 그것을 옳은 길로 보고 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겸하여 있으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말이야 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다고 하지. 말이야. 그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게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여러 가지 살아왔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볼 때 이걸 내려놓으면 큰일 난 줄 아거든요.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이기는 자라고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메인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이에요. 귀 있는 자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흰돌을 줄 터인데, 여러분, 우리 백석총회가 백석이라고 일컬은 그 명칭을 갖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흰돌입니다. 흰돌. 흰돌, 백석. 백석은 이긴 자의 새 이름이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기라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겨야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무장 해제된 사람도 있습니다. 무장 해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적이 혈과 육의 이 세상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금식 후에 사단과의 대결 중에 그 모든 세 번의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던 그 근거가 뭐냐면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금식 40일 금식하신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씨름 장사가 씨름했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기셨듯이 원수마귀의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도 반드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난 구원에 확실히 있는가? 가슴에 믿음이 있는가? 진리의 허리띠에 말씀을 제대로 딱 차고 있는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양날 가진 검처럼 예리하게 막 스쳐도 그냥 잘리지 않고 집적된 스쳐도 그냥 베일 정도로 이렇게 갈려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이게 전투하는 군사인지 이게 패잔백인지 구별이 안 되면 안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부셔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이 강력한 병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뭐 짬밥으로 이기겠다, 무슨 신앙의 연조로 이기겠다, 택도 없습니다. 밥입니다. 사당은 여기다 놓고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7절 금방 읽었던 17절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셨던 그 약속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뭘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시에 40년 동안 양식으로 삼았던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만나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죠? 예표입니다. 그러면은 그 만나의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실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너희가 먹어야 될 건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말씀이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의 떡을 먹은 자요, 그 사람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긴 자에게는 신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그 신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이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신돌이라면은 이 돌은 푸세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뜻은 조약돌, 그 다음에 투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약돌, 투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흰 돌은 고대 시대의 축제 입장권이나 그 다음에 무죄 석방의 표가 흰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안에 있는 흉배, 가슴 흉배에 장식돌, 그 가운데서 흰돌과 검은돌, 이 집어넣은 그 흰돌, 그 둘 중에 하나 돌이 흰돌을 대제사장의 흉배에 장식돌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흰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얘기죠. 딱 받은 자는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보세요.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렇죠. 기록한 것. 이 기록하다, 그라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쓰다 영어로는 write라는 단어를 씁니다. 문법이 그라포라는 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 기록하다가 문법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름이
첫 번째로 완료로 기록되었으니 영원토록 지지 않는 완전하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이미 기록이 끝난 상태예요. 지금 쓰고 있는 이름이 앞으로 쓸 이름도 아니고 백지에다가 지금 앞으로 이제 쓸 거야가 아니라 이미 흰 돌 위에 이미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완료형으로 기록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이 된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으니 내가 그 위에 사람이 누군가가 내가 아무리 기록하고 싶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지 예정자들을 이미 그 위에 돌 위에다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돌을 주는데 받은 사람만이 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새 이름이란 이긴 자가 받은 신돌 위에 세운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은 하나님과 받는 당사자밖에 몰라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과 상급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맞네.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상이 있겠다. 예측이지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시겠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예측만 할 것이지 결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좋은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막 개털된 사람들 많아요. 엉망인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신돌을 줄 터인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신돌을 이름에 흰돌 위에 새긴 그 이름을 줬어요. 이렇게 아무도 안 보이죠. 이 안에 뭐가 기록되는지 안 보입니다. 탁 치면은 받겠지요. 흰돌 위에 내 이름이 딱 기록이 돼 있다.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흰돌 위에 새긴 그 이름을, 자기 이름을 보았을 때 아마 닭살이 돌고 코끝이 아마 시끌시끌하지 않았겠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사명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귀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주신 사명을 함부로 한다. 이거 까꿀로 뒤집어 보면은 그의 구원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흰도리에 새긴 새 이름 그리고 상급도 크게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활력을 잃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분은 혹여나 없습니까? 가끔씩 신앙에 그렇게 열심을 내던 성도들이 열심을 잃은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열심히 하다가 열심을 못 낼까요? 본질을, 머리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열심히 닭을 쫓던 개가 닭이 팍 날아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간다든가 나무에 탁 올라가서 딱 안착하는 순간 개는 낙심합니다. 이제 끝났구나. 쫓아갈 때는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지붕 위에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가 있을 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옮겨진 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초심, 번지를 잃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가지고 가만히 애들처럼 누워서 응앙응하고 울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엄마가 곁에 있다면 일으켜 주겠지만 누가 일으키겠어요? 성령께서 일으키겠죠.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권유하고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열심히 하다가 끝을 가지 못한다. 중간까지 열심히 1등으로 달리다가 폭 쓰러졌다. 꼴찌예요. 근데 꼴찌가 아니라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부지런하지 못하면 못할 게 많습니다. 예배하겠어요? 섬기는 거,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겠습니까? 못해요. 게으름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제 핑계대는데 코로나 다 지나갔지. 날씨 춥다고 안 움직였는데 날이 달 풀렸지. 이제 뭘 핑계대나? 이제 봄이 됐으니까 놀러 다녀야 되니까. 참. 오늘은 우리가 세 번과 함께 이 만물이 약동하는 세 번과 함께 총회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총회는 새봄에 새순으로 돋아나는 새싹과 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직 꽃피고 열매 맺으려면 아직도 남아있는 과제 숙제들이 많습니다. 새순과 같이 연한 새순 같지 않을까. 그러나 그 새순이 세월의 연조와 함께 신앙으로 믿음으로 단련되고 다듬어지면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심겨지면 그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정말 한국교회 기준이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에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신실한 총회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